우리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며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고 살펴주시는 것만큼 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 잘났다고 해봐야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에도 보면 해 아래 모든 행사를 살펴보지만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찬송가 가사를 썼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에 대해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심을 사과나무는 심는다는 거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미래를 아는 것을 말하고 오래 산 것처럼들 이야기하는데 이건 교만한 태도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시험 잘 보겠나 못 보겠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러면 예, 열심히.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놀고 게임만 해요. 그럼 뻔한 거지 뭐. 그건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미래를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교만한 태도이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사람의 생사화복, 특별히 이것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잘 아는 신소골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세는 아직 80은 안 됐고 70은 훨씬 넘었습니다. 나하고는 해병대의 그 전우예요. 근데 그분은 월남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피해자로서 국군 통합병원, 국가병원은 자유롭게 들어다니면서 치료를 해요. 저하고 8월 17일 날 통화를 했어요. 아니 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서울병원에 서울 국립의원님 아니 거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국군 그 통합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밤에 너무 아파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하루가 있다 나왔는데 괜찮아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코로나가 확진 그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저하고 통화를 8월 17일 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20일도 채 안 됐잖아요. 17일이니까. 그러니까 불과 채 20일 정도밖에
내일이 7일이니까. 그런데요, 아니 그때까지도 쌩쌩하게 전화했어요. 나하고 5분 동안 전화했어요. 더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끊었어. 하나가 지금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점점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니 세상을 떠나셨어요.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던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밤에 죽지 않고 잘 있었느냐 이거죠. 밤새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다 달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을 일도 누구에게 달렸느냐?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뒤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원래부터 꿈꾸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드림보다는 비전이 더 많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은 비전입니다. 그가 그리고 꿈 얘기를 해요. 그 꿈 얘기는 드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 11단이 자기한테 모두 다 절을 한다. 또 별이 11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그 별들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금방 알아듣는 거죠. 자기가 12형제인데 자기 빼면 11잖아요. 그걸 형제들이 듣고 이게 까불고 있어. 아니 형이 왜 너한테 절을 해? 그러면서 자꾸 이런 비전을 제시하니까 비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것을 말하면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까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 얘기, 비전을 얘기했을 때 저들의 한계는 목동으로서 양이나 칠 줄 알았지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나중에 형제들이 다 양치러 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저 녀석 잘 됐다, 꿈꾸는 녀석이 왔구나, 저놈 죽이자, 그래가지고 우물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니까요. 형제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야. 남이 아니고요. 그래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데도 갖은 고생을 다 하죠. 또 오해도 받죠. 그래서 옥살이도 하죠. 그런데 그 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협조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된 후에 흉년 들었을 때에 그의 11형제들이, 즉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쌀을 사러,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만나게 되잖아요. 자, 이러니 이때 만났을 때에 그 형제들은 오히려 사실은 요셉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언젠가는 형제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 즉 그만큼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했다면
우물 속에다 집어넣거나 팔아먹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미래를 모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알으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신문에 가끔가다 나와요. 뭐 어떤 영화 배우가 결혼했다가 뭐 몇 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몇 년 뒤에 파경을 맞을 걸 생각하면 솔직히 단 하루라도 행복한 날이 있겠어요? 없지요. 모르니까 다행인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신문서골 목사님이 오늘 세상 떠날 걸 알았으면 그날 나하고 재미나게 얘기를 했었겠어요? 얘기를 못했겠지요. 왜? 아니, 오늘 죽을 거, 앞으로 20일 있다가 죽을 건데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둘이 전화 통화 듣고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일을 모르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제 뭐 앞으로 뭐 몇 개월 뒤에 교통사고 날 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다고 쳐, 그럼 그날부터 삶이 재미있겠어요? 없지요.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모르도록 지음받았어요.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같은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자도 인간, 남자도 인간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뭐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상 차이가 있고 성별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생활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통점이 있는가 반면에 차이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꼭 있어요. 공통점은 똑같이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와도 똑같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담은 남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와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가만히 보면요, 아주 그 작은 일에는 능수능란합니다. 남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능수능란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세 가지 일도 여자들은 합니다. 여자들은요, 돈을 쉬면서 말하면서 테레비 봐. 와, 진짜 대단해. 그리고 호텔 같은데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체크인하러 들어가면 전화를 여기다 꽂고 받으면서 쓰면서 손님하고 얘기해. 와, 대단해요. 남자는요, 전화 받으면 딴 사람하고 뭐 얘기 못해. 그리고 전화 받으면 뭐 다른 얘기하면 쓰지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남자는요, 돈 쉬다가 말 시키면 하루 종일 쉬어야 돼. 100장 쉬려면 한 50장 쉬었는데 말 걸으면 말하다가 잊어버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새로 쉬어야 돼. 남자들은요,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눈으로 보는 것만 있으면 귀는 안 들어와요. 또 귀로 듣는 것만 있으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자는요, 보고 듣고 다 해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다투는 게 있어요. 뭐냐? 왜 보아놓고 못 봤다 그러느냐는 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거야? 못 봤으니까 못 봤지. 뭐랬는데? 다른 걸 듣고 있을 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왜 못 들었냐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으면서 무엇을 집중해서 볼 때는 눈으로만 보지 귀로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여자는요, 보고 듣고 다 해요. 그리고 남이 뭐 어떻게 한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근데 나는 생각이 안 나. 뭐 못 봤으니까. 못 본 걸 어떻게. 그리고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게 없어요. 근데 여자는 뭘 하면서도 생각을 해. 야, 이게 뭐야? 차이점이라 그 말이야. 그러네.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여자는 그냥 서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흔들어. 근데 남자들은 탁 하고서 잠깐 멈춰가지고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보면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사는, 이건 차이점이야. 사는 건 공통점이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해. 이게 차이점이죠.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또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선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일이라고 다 똑같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선한 일이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봉사하는 건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투덜거리면서 하는 사람, 이건 차이점이야. 공통점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건데, 봉사하는 건데, 차이는 뭐냐?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투덜거리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까내리는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나오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나와. 이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공통점은 뭐냐? 태어나는 건 공통점이야. 다 태어나니까. 그러나 옷을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옷을 벗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아마존에 가면 벗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난 거는 똑같은데 입고 사는 사람, 벗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태어난 건 똑같은데 뭐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것 없잖아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누구 자손으로 태어났는 거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도 예수를 사는 건 공통점인데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신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이거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공통점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한교총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하나는 한교연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한교총은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한교총이라 그러고 한교연은 한국교회연합회를 한교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한교연에 속한 교단이 따로 있고 한교총에 속한 교단이 따로 있어요. 자,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는 똑같아. 그리고 거기에 가입되어져 있는 게 교회라는 것도 똑같고 목사님들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건 공통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요번에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한교총은 교회 언론에 쏘가 넘어가지고 교회의 양성 확진자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고 오히려 인사를 하고 그러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대면 예배는 금지합시다 이렇게 한 단체가 한교총이고 또 한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똑같이 교회고 똑같이 목사님들인데 대표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책임은 내가 지고 영창은 내가 갈 테니까 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인 거죠.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 건 뭐냐? 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공통점이야. 그런데 행위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어떻게 하든지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합리화시켜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 실책에 맞춰가면서 합리적으로 해. 그런데 한쪽은 아니야,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돼. 이게 차이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청와대에서 그 교단의 많은 그 어르신들과 함께 대통령이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한 거지만, 그러나 이거 바이러스를 막는 거 방역은 과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만 교회 나오나요? 그러기 위해서만은 예배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도 그 속에 담겨 있고,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도 사실은 크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 새벽 기도 와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단잠을 깨고 새벽 기도 나오나요? 새벽 예배 나오나요? 그 밤중에 다들 잠자는 시간 편안하게 쉬는데 그냥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철야 기도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만. 아니, 그럼 절에 가는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근데 거기 구원이 있냐 이거죠.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만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의 번민을 갖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승리하며 살아야지, 그 용기와 힘을 얻는 것도 이건 마음의 평안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솔직히 불쾌스러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평안함을 얻으려고만 믿습니까? 평안한 거는요, 그렇게 안 해도 평안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도 물론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신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안 물리쳐 주시나요? 질병도 물려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더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평안함만 얻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마음의 평안함만 있으면 게을러지기 십상이에요. 때로는 샤프하게 마음을 자극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실 보면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가만히 보면 모이는 건 같아. 모이는 건 같잖아요. 공통점은 뭐냐? 세상도 모일 수 있고 교회도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임은 와서 거리뛰기 다 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맥주집이나 식당은 모였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긴 마스크도 안 써요. 그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디가 더 발병률이 높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 발병률이 더 높은 것이지, 거리뛰기 다 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가림대를 놓고 하는 이곳에 더 발병의 확률이 높겠냐 이 말이죠. 모임은 같은데 그 나머지에서의 일들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 붙어서 맥주 마시고 음식 먹고 하는 데는 괜찮게 허락을 하고 예배당은 허락을 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긍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과학적으로 봐도 마스크 다 쓰고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하면 훨씬 더 감염률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그것 더 많지요. 여러분, 사람 모이는 데는 다 있어요. 목욕탕도 사람 모여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서 마스크 쓰고 목욕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괜찮다고 하고 교회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다 똑같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는 게 차이점이죠. 매일같이 새벽마다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새벽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도 이제 있었어요. 교회는 같은데 차이점은 뭐냐?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같은데 문 닫으라고 하니까 얼른 문 닫는 교회도 있고 또 문 닫지 않는 교회도 있고, 이건 차이점인 거죠.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모두가 다 문을 닫고 닫아야 하는 입장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닫아야 할 곳이 교회인데, 거꾸로 세상은 다 열고 교회가 제일 먼저 문을 닫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닫는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통점은 뭐냐? 똑같은 교회라는 거는 공통점이야. 그런데 하는 행위들은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 맞춰가고 어쩌가고. 결국은 이게 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일이고 나부터도 회개해야 될 일이지, 이거 떳떳이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면 똑같이 교회가 똑같이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여긴 하고 여긴 안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와 같이 교회도 공통점 차이점이 다 있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교인도, 교인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처음부터 겁먹고 안 오는 차이점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나는 한 번만이라도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에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야? 차이점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를, 긍정적인 차이점은 가질지언정 부정적인 차이점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게 다 공통점이거든요. 그런데 신분의 차이점도 있고 부하고 가난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죽음도 공통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 공통점이에요. 뭐 돈 있다고 안 죽고, 돈 없다고 죽고, 배웠다고 안 죽고, 못 배웠다고 죽고, 이게 아니라 죽음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는 차이는 있으나 다 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요. 어떤 때는 형님이 먼저 가고 어떤 때는 아우가 먼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하나, 이게 다 공통점이라니까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먼저 죽느냐 누가 나중 죽느냐는 차이는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힘센 자나 영웅호걸이나 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지위 높은 자나 지위 없는 자나 다 죽어.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난 어디로 갈 거냐, 똑같이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좌우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마음만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같이 가는 그 길. 그래서 다윗이 말했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다 똑같이 간다. 이건 뭐야? 다 똑같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요. 이거는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올 테니까. 우리가 애써서 죽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신석월 목사님도 자기가 찾은 게 아니고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근데 그분은 예수 믿었으니까 가는 곳은 천국이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완성으로 만드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 죽음이 완성으로 만드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바로 죽음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진짜 그게 죽음의 완성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죽음의 완성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들 전체가 부자나 다 똑같이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가난하고 병들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은 공통적이지만 살고 죽는 데는 반드시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또 역시 공통적이에요.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이 땅에서 차이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나약하게. 그런데 죽고 나서 가는 곳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진리인데 그게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알아야 돼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빈부귀천이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태어난 것도 다 똑같이 태어나잖아요. 죽는 것도 다 똑같이 죽잖아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의 완성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알고 우리는 죽음의 완성, 바로 천국을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행하지는 모든 일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게 차이가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똑같이 출발은 했지만 사는 것만은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분별해서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